요한복음서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바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께서는 이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일을 놓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달아놓았어요. 요한복음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랑하심으로 한 행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은 바로 이 1절에서 말한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 곧 계명을 주신 것을 보면 더더욱 분명하죠.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시면서 13장 15절에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표시로,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 하시니까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보면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업신여겼던 그런 이방인 종처럼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이방인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흔해요. 존경의 표시로.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 하실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막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 막 붙들고 내가 너 발 씻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제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발만 씻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한다는 얘기는 선생님과 제자의 이 관계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는 얘기는 당신과 나 사이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의 전부를 다 씻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온몸까지도 닦아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까 온몸을 다시 닦을 필요는 없고 발만 내가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때가 묻어서 더럽냐 깨끗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들이 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쏟아져야 될 이 죄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용서받았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발을 씻어주셔야 다시 깨끗해지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발을 씻어주셔서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것을 가지고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해서 한 해석이에요. 이건 전혀 구원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처음 13장 1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려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유례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발을 씻겨주는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서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이것이 본보기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발 씻겨주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과 표현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세족시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세족식을 하거든요. 이 의미 없이, 이 가득 담긴 사랑함이 없이 하는 세족식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발 씻겨주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본보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외적인 표현의 하나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에 지금이야 뭐 세족식이 워낙 프로그램 안에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막 기쁨으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죠. 그리고 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스스로 막 마음에 벅차서 내가 내 아내의 발을 닦아줬구나. 막 스스로 감격해. 내가 내 친구의 발을 닦아줬구나. 그거 내가 자기 만족을 해요. 이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기 만족을 하라고 하는 세족식이 아니고요.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종으로서 닦아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종으로서 그 주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영접하는 종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 정도의 자세. 만약에 수빈이가 금제의 발을 닦아주려 한다면 수빈이는 금제에 내가 너의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도의 자세로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발을 닦아주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 손님을 이 집으로 이렇게 영접한다라는 표시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발을 안 닦아주면 이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끈으로 묶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럼 그 먼지를 집에 들어오면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영접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치 종처럼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미하신 것은 이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영접하라 이것이에요. 종이 손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를 영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속으로는 무관심하거나 속으로는 별 마음이 없는데 그냥 외적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걸 그래서 잘 못해요. 이런 높아지. 막 예배 시간에 서로를 환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족할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시켜요.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그 정도로 발을 씻겨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결가 안 되니까. 근데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서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민혁이랑 규표가 정말 중마고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마고우지. 다른 선택권이 없잖아. 이 땅에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래가. 그래서 친해요. 정말 친해. 얘네는 진실로 친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든 땅에 이 둘 말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혁이가 민혁아, 규표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규표를 좋아하지? 이 정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규표가. 그래서 민혁이가. 이건 뭐냐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규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미워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치 종처럼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영접하는 자세로 영접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해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천은 선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누가 됐든 내게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발을 닦아줄 만한 대상이니까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마치 종처럼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 주인 때문에 찾아온 손님을 자기가 선택해서 난 당신 발 못 닦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이건 종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자세예요.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선택하지 말아요. 너무 이렇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으로만,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골라서 그 사람들만 내 앞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하지 말아요. 폭을 넓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내 가족일 뿐만 아니라 더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요 사람들하고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제자의 복은 넓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내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겠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믿게 될 거잖아요.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의 아주 작은 표현, 작은 본보기일 뿐인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그런 종으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증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